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자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역대상 24장은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한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총 4명인데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그 누구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이, 그것도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사건 때문에 같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한 결과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던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 정면에는 금을 펴서 만든 판에 새겨 넣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패입니다. 햇빛에 비칠 때마다 눈이 부시게 다가오는 한마디 여호와께 성결. 성막에서 일할 때마다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한마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대제사장 본인에게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바로 제비 뽑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이나 우리가 제비를 뽑아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제비를 뽑아 사람을 뽑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5절을 보시면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어 나누었으니, 또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도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차등이 없어 다름이 없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들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탁하는 그 방식이 제비를 뽑는 방식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을 뽑는, 세우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개입되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이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간절하게 긴 기도를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인간적인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요소들을 완벽하게 차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인간적으로 누구를 세우고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완전하게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비 뽑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울을 세우셨다가도 폐위하시고 또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또 고레스 같은 이방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의 왕들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 역시 모든 권위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2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